할렐루야! 열린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나는 신은 믿는다 또는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답이 딱 믿는다 안 믿는다 두 개만 있다면 아주 쉬운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또는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한 방법 또는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시고, 또 오늘날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세대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만 안 되고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선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이것은 그러한 의미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 단순히 신이 존재하는 걸 믿느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관계성을 물어보는 거죠. 관계성.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가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뜻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의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 차원의 신앙이 대부분의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어가지고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런 차원의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뭐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인간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뭘 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마치 내려다보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후로 끝.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또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짓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내용, 말씀드린 내용이죠. 필요에 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되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변함없이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실제로 신앙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질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믿고 이런 식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한 가지 이해해야 되실 것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신앙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심판받을 때가 돼서야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었구나, 또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것,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호세아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이 믿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고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율법이 없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이 무슨 세상 지식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결과가 2절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오직 저주와 사위와 거짓이 판치는 거죠. 사기치고요, 살인과 투절과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가는 뿐이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죄라는 개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죄를 짓게 되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를 봐도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과연 이러한 죄악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많은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호세아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들은 뭐가 되느냐? 심판받는 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이 어두움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인애는 행치 않고 어찌하여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느냐. 오늘날 같으면 예배가 되겠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거라고 왜 착각을 하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번제보다, 번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고 또 오늘날에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에는 과연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목적은 성경 자체의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성경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죠. 바로 그 누구입니다. 누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방법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신앙을 해야 상을 받는가?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오래된 그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일요일만 교회 가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것은 누가 봐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상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는가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또 한 10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주셨다, 또 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죠.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곧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 일을 하면 세상에서 월급을 주고 대가를 주고 상을 주지요. 자, 그럼 이 일한 대로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세상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으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그럼 바울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을 심었고요. 또 아볼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행함으로 그 상을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신 상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신앙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